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인데요 11장 27절과 28절,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함께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여러분들과 공식적으로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5월 14일이었습니다 거의 1년 딱 전쯤이죠. 지금으로부터. 그때까지만 해도 1년 뒤에 제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었고 우리 교회 역시도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본당의 의자 배치부터 달랐고요. 이런 스피커나 조명도 없었고요. 작년 5월 14일에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는 그날이 마더스데이라서 식사를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도 그냥 도넛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은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은혜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 더 정확하게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한번 목사가 된 뒤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는 누가 저를 불러주지도 않고 저는 저에게 그냥 맡겨진 영혼들만 잘 섬겨야지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교 요청을 거부했었어요.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제가 당시 초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섬기기도 바쁜데 무슨 주제넘게 여기까지 와서 설교를 하나, 그래서 저를 좀 빼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면으로 목자 잃은 양같이, 그래서 말씀에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셔서 그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와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지하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뭔가 내가 잘 모르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저의 모든 어떤 권위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순종한 결과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도 들을 수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 삶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요 제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또 삶 가운데서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셔서 정화하셨던,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가축을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어요. 성전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화목과 화해와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참담한 상황이었죠. 성전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갑자기 어느 날 외부에 있던 장사꾼들이 성전에 와서 돈을 환전하고 막 가축을 팔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고, 그래서 그 성전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때 강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본문의 시간을 기준으로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다 엎으시고 다음날 세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성전을 거니신다라고 말씀해요. 만약 예수님이 말 그대로 성전에 그냥 들어가셨고 거기서 뭐 볼일들을 보시고 그렇다면 굳이 거니신다라는 표현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셨다는 것은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막 돌아다니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은 심플하지만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만 다니는 곳에 그냥 막 다니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저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은 가깝게는 뭐 성전 아무데나 막 거리낌 없이 다니시던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고, 멀게는 어제 성전의 상을 막 다 엎으신 그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한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 성전 안에서는 다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허락해 준 적이 없다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물으시는데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좀 곤란한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고 다시 되물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보통 반응합니까?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답하시고 꺼려서 뭔가 되물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 문화에서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는 대화의 방식, 또 토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답해 보라고 해요. 침례는 요한의 사역 중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물으신 이유는 그 권위를 주신 분과 자신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든 권위를 주신 분이 같기 때문이에요. 당시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는 이유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보다 큰 자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지 못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침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믿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너무나 침례 요한에게 막 열광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주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32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아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이 진정으로 성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했다면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되어서 권위를 막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그 권위에 흠집이 생길까 봐 눈치만 보고 우물쭈물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 말 안 해? 나도 그럼 대답 안 해. 이런 유치한 예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요한의 침례에 대한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할 거니까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자신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소유이고 따라서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는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 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보여주는 그 성전은 더더욱 그 모든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그 근저에 있는 마음이 이 성전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누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느냐, 결정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누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감독이요? 심판. 매주 축구를 하는 분인데 아직도 축구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심판이 반칙이라고 하면 반칙이고요, 레드카드를 들면 경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도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살펴보면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세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막 노는 걸 보면 역시 첫째가 가장 권위자예요. 항상 아이들은 뭔가 역할놀이를 하죠. 그래서 첫째가 의사놀이 하자 하면 자기가 의사가 되는 거고요, 둘째는 그냥 누울 수밖에 없어요. 배를 까고 그래서 청진기를 대고 주사를 주고, 둘째는 아픈 척하고, 첫째가 자신을 경찰로 설정을 하면 둘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된 것이죠. 첫째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첫째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권위에 둘째가 자주 도전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서도 권위는 목사나 리더십들이나 심지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권위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께 최종 권위가 있지 않으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하고 그분이 이끄시고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았고 허락도 안 했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다니냐고 따졌던 것이고, 그렇게 자신들의 성전의 주인이 되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읽으시는 소리가 일부 예배랑 거의 볼륨이 비슷하네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대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농부들은 포도밭 하나 정도를 농사짓는 어떤 농부나 일꾼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상업적 영농인들을 가리킵니다. 한 가게로 비유를 하면 가게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이 매니저 한 사람을 고용해서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회사는 그게 주주가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는 CEO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권위는 포도원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소유했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고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주인이 다 만들었다는 것으로 누구도 거기에서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어 소출을 받으려고 먼 타국에 있는 주인이 종을 보내는데,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요. 여러분, 종은 한 개인이 아니라 주인의 대리인으로 주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한 것을 종을 대신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인은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그 종을 대하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아멘.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참수했다는 것이고요, 능욕했다는 것은 주인을 능욕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가관이죠. 이후로도 계속 주인이 종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문전박대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포도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농부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1절에서 살펴봤듯이 주인이 손수 다 만들고, 지금 농부들은 그저 그걸 경작만 해서 그들이 그래서 먹고 살고, 당연히 주인이 농부들을 고용한 이유는 세를 얻기 위해서예요.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예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주인은 도저히 안 되겠던지 결단을 내려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아멘. 최후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에요.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직접 간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려버립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를 죽였어도요, 포도원 주인이 버젓이 있을 텐데 왜 유산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마도 이 농부들은 주인이 이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상속자만 없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 소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아멘. 심판해버립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듯이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요, 그곳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걸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발끈합니다. 12절 상반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막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문전박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머리에 상처를 낸 종, 얼마 전에 죽었던 침례 요한, 목베임 당해서 죽었거든요. 무엇보다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지금 이 비유의 모습은 딱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농부들과 같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하나도 한 게 없었던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너희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성전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그 어떤 권세와 권위도 없고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 118편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당시 이 모퉁이 돌은 우리는 다 건물을 만들고 머릿돌을 나중에 새겨서 놓거나 그렇지만 두 개의 벽면이 만나는 가운데에 모퉁이 돌을 두었습니다. 이 벽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인 것이죠. 이게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돌을 먼저 두고 그걸 기준으로 건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무엇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원 비유에서 농부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잡아 죽여 던진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고 버릴 것이나 그 예수가 모퉁이 돌로 되어 그 죽음으로 참 성전, 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그 건축자들이고 너희가 바로 포도원의 농부들이며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퉁이의 돌이 될 버려질 돌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처럼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 너희가 바로 그 악한 농부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기에 그 어떤 권위도 주장할 수가 없고 오직 권위는 하늘에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우리의 모든 권위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A부터 Z까지 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의 결정을 누가 하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나의 오랜 인생 경험이, 나의 지적인 판단이, 나의 직관적인 감각이, 혹은 그 어떤 무언가가 내 삶의 하루하루를 결정짓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에게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1:1 제자 양육을 수료하는
우리 이예숙 성도님의 간증을 함께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6주 동안의 1:1 제자 양육을 통해 가장 좋았던 점은 이 기간 동안 양육자이신 안주현 집사님과 함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항상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며 서로의 현재 상황과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족함과 허물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삶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 시작한 구약과 신약 공부를 통해서였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속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장차 하실 일에 대해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하고 암송하며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 없이 교회를 다닐 때는 예수님이 나와는 멀고 동떨어진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죄와 허물투성이인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생각하면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운 분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속하지 못했던 어리고 무지하고 어두움 속에 있던 저를 만나러 와주신 분임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 신앙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예수쟁이라며 끔찍하게 싫어하셨던 어머니와 신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셨지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그만두셨던 아버지와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성실하고 사람을 좋아하셨던 아버지와 달리 항상 예민하고 짜증을 내며 타인과 소통할 줄 모르는 어머니의 성격 및 성장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 사랑할 줄도 받을 줄도 모르며 불평, 불만, 짜증으로 일색하시던 어머니, 반면 혼자 걱정하고 애쓰시던 아버지, 어머니를 싫어하고 원망하지만 또 그 성격을 많이 닮아버린 언니, 그리고 어머니의 역량으로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만 추구한 오빠,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가족 사이에서 저는 항상 외롭고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라는 의문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책을 읽으면서 보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창세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게 종종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후에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가족과 떨어져 독일과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가치보다는 육적인 것을,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나를 조롱하고 업신 여겼던 세상에 복수하고 나를 세우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그저 나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은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고 여러 실패를 통해 일깨워 주셨지만, 여전히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저는 2010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암과 죽음을 통해 비로소 제가 속한 세상과 저의 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가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 관심, 배려를 독일에서는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실하게 믿는 분들을 통해 저를 양녀처럼 챙기고 아껴주시며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간증을 적는 지금도 여전히 교만하고 허물투성이인 제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나의 작고 알량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제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며, 또한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자 합니다.
1대1 제자 양육이 끝난 지금 제자 양육의 소명에 대해 솔직히 아직도 충분히 잘하지 못한 것 같은 제가 과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이 제일 큰 배움이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자라는 새로운 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임한다면 부족한 저를 채워주시고 은혜롭게 써주시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언니와 오빠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복음이 비춰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영혼이 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들었듯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권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주님께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결정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책임도 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불안해한가요? 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결정했는데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과거에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왜요? 내가 한 결정이니까 그 책임이 다 나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에 있었던 걸 놔버리면, 주님 손에 맡겨버리면, 아니 본래 소유자이신 주님께 돌려드리면 이제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권위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세상은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아무도 그 결정에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버려지셨지만 버려지셔도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분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대한 권위를 내어드리고 순복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참 인생다운 인생, 가정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